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인데요. 술래가 정해지면 너도 나도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숨습니다. 술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아내고는 하죠. 숨바꼭질을 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발견된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아쉬워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즐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마치 MT의 꽃처럼 한 번씩은 꼭 하는 그 게임, 마피아 게임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마피아인 것을 걸렸을 때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거나 그 판을 뒤엎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쉬워하고 즐거워하죠. 하지만 문득 우리는 현실에서도 숨바꼭질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숨바꼭질은 나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는 하는데, 우리는 나의 일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드러날 때 그 불편한 영역들이 있죠. 그 지긋지긋하지만 계속해서 씨름하게 되는 죄라는 문제 앞에서 이 영역들이 있다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죄의 숨바꼭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한번 말씀 안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곧바로 일어났던 행동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은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벗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에 숨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조금 특이해요.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말하면 간단한 질문에 엉뚱한 코멘트를 달면서 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준 거지? 이 질문에 이어서 좀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먹었습니다 라고 답하면 될 문제를 갑자기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열매를 줘버리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개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이야기에 현장이 발각된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둘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이해하려면 창세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Why? 도대체 왜? 왜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겼겠죠. 세상은 왜 이렇게 됐으며, 우리들은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했고, 왜 지금 이렇게 구출됐으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나란 존재는 무엇이고, 이 세상은 뭐지? 라는 수많은 Why가 등장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질문 앞에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의 죄를 다루는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인간이 왜 지금은 이런 모양인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 죄의 속성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벗었음. 이 벗었음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담이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일단 숨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을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숨기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두려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상황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은폐를 시도하는 거죠.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할 말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말하며 제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 아담의 말은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숨기고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진짜 내용은 빼고 은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하는 모습은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에요. 선택은 자신이 했지만 하나님의 깊이 파고드는 질문에 본인의 실제 현장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선택은 자신이 했고 충분히 동의했지만 책임은 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이 가져오는 모습들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잘못에 대한 결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에 종종 숨기거나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때로 그 잘못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숨바꼭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하와는 끊임없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심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누군가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는 회피하는 형식으로, 또 누군가는 방어적인 자세로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대해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죄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 나를 보호할 때도 있지만 아픈 나를 낫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방어 기제에 튕겨져 나가는 진실은 나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죄의 두려움에 익숙한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 질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이 피하고 싶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니면 이 내용마저도 하나님이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역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질문들은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현실을 마주해야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만 외면하고 숨기만 했던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그때부터 내가 바뀌는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숨바꼭질을 하는 우리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내가 숨겨도 아무리 숨겨도 결국에 다시 나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만 진짜 변화의 시작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죠. 죄로 인한 두려움에 애써 외면했었던, 합리화하려고 했었던 나의 방어 기제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 그 숨바꼭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다면 좀 더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결과보다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강조되는 부분을 한 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도 조금 특이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바로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굳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굳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뇨. 너희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느냐도 아니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아담과 하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위치,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벗었음,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연약한 우리들의 특징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상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 시기, 질투, 분노 등 죄를 지으면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관계로 확장되면 이런 모습을 띠죠.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불편한 행동, 쟤 왜 저래? 라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불편한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을까?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현상이 아니라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는 뜬금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 것은 너희와 내가 지금 관계가 끊어졌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음란에 빠지고 누군가는 절제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다양한 죄의 현상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외침의 핵심은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현상보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가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핵심은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시작된 다양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상이 아닌 원인,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진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그 두려움에 숨는 이유는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 죄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노동의 결실을 쉽게 얻지 못한다는 것과 하와는 출산의 고통, 그리고 둘 다 죽음이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잘못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이 무서워서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의 책임이라는 게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오늘 3장 전체를 보면 죄의 책임에 조금 특이한 구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잘못의 책임을 지는데 뱀에게 내린 저주는 뱀의 책임을 넘어서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단순히 개인이 짊어질 책임이라면 뱀은 기어다니고 흙 먹는 걸로 끝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하나 더 얹으시는 겁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희석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뱀과 남자와 여자 돼 하나님이라는 구도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됨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뱀을 편들게 되어 불순종한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망하고 배신당했지만 다시 기대하시고 다시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숨바꼭질에 지쳐서 가끔 이런 말을 하고는 해요.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데 회개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원인은 현상만을 해결하느라 지쳐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마저도 내가 잘못을 한 그 행동을 안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오해하기에 반복되는 죄에 지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회개의 핵심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의 진짜 핵심은 제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의 의미인 것이죠.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멀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나의 안에 실망감에, 배신감에, 포기하는 용도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배신당하고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다시 기대를 품으셨고 다시 자신의 자녀로 삼아 믿어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다시 기대하고 다시 믿어줄 테니 그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다시 나아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먼저 있기에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다시 믿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나를 기대하게 되고 다시 나를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실망에서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이야기가 죄와 저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지침, 우리의 숨바꼭질은 정당하죠. 무겁고 무서운 것이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저주뿐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얽매여서 힘들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그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율법만 강조되었던 구약만 존재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숨바꼭질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3장은 죄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약속으로 끝나고 무섭고 무거워 보이는 구약이 있다면 사랑의 결실인 신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책임만 보여주던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책임지게 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시기로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의 진짜 진실은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숨기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의 숨바꼭질,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세 번째, 진짜 현실은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숨바꼭질이 아무리 걸려도 즐거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숨바꼭질은 게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그런 죄의 책임이 두려워서 인생에서 숨바꼭질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책임의 무게는 우리의 상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모습,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 두려워하는 그 모습, 두려워하는 그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현상,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짐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숨바꼭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책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다는 거죠. 진짜 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그 반복되는 죄에 지쳐버려서 꽁꽁 숨어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잠시 마음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어린아이를 품고 산다고 해요. 그 작은 어린아이를 만날 때 비로소 지금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혼자 짊어지는 듯한 죄의 책임, 그 두려움에 숨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모습에 실망하며 벌벌 떨고 있는 내 안의 영적 어린아이, 나를 이제는 좀 마주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숨바꼭질이 끝나고 진짜 진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믿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를 오늘 우리 정말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숨기만 하고 외면했던 나를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대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대를 도와주시고 영원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그의 삶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의 삶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가죽옷과 같은 것들이 있죠.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동물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가죽옷이 우리 삶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함께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의로 여기고 있던 부분들, 나는 괜찮아라고 끊임없이 숨기고 있던 내 깊은 삶의 영역들까지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 마음을 참아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마음에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 붙잡고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보내지 못하는 자 삶의 모든 시간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주와 탐하시는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주님 앞에 가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 나아갑니다. 주님을 받으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의를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선포 가지고 혈단 가지고 찬양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주 앞에 한 번 더 주 앞에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다시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내 삶이 주님 따라서 그러네 은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에 많은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성의를 불러하는 것들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완악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오라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의 그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살아갈 힘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와 함께 일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내야 될 많은 숙제들과 관계와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공동체에서의 마음들과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많은 시간들도 있지만 모든 시간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 앞에 걸어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대로 주의 선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주 앞에 숨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와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